여기처럼 인사 소개할 때 환호성으로 환영하신다는 뭐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환호성으로 영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임박한 주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파수꾼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파수꾼은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해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발견하면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런데 알릴 때 어떻게 알립니까? 적이 쳐들어와요 그러고 있어요. 적이 쳐들어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빨리 준비하십시오 라고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제가 한번 소리를 질러보겠습니다. 만물이 가까이 왔습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오실리가 오시리니 곧 바로 지체하지 않고 오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심판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속으로 이거 시한부 종말론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외치질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지금 말씀드린 제가 외친 이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그러고 바로 구름 타고 오시고 계신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파수꾼의 심정으로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하게 조용하게 있지? 내가 파수꾼이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아이들이 큰 소리가 나야 생명이 있는 거고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린아이들 소리가 떠들썩해야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떠든다고 이렇게 조용히 시키지 마십시오. 울게 하십시오. 요즘 더구나 그럴 때 아닙니까? 자, 성경에 가장 첫 구절이 뭐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딱 피면 첫 구절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죠? 성경의 제일 끝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제일 끝 구절이에요. 자, 왜 제가 첫 구절과 끝 구절을 보여드리냐면 바로 이 시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구절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우리 인류를 지으시고 시간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시간이 시작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시작의 끝을 만드셨어요. 시작의 끝은 언제인가요? 요한계시록의 2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의 시작이 끝입니다. 시간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아직 여기 중간에 있나요? 이제 거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주님의 재림하실 시점에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파악하고 이 시기가 어떤 때인가를 알고 대비하고 바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이 시기에 대한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는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세상 뉴스를 보면서 알고 있습니까? 곳곳에 전쟁이 터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오래 지속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터지면서 중동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징조가 아닙니까? 그리고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의 70% 인구가 기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인구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각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코로나19 전염병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 7억 명이 감염되고 그중에 700만 명 가까이가 사망한 전염병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전염병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시대에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고 하는 예언을 주셨어요. 지금 오늘날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닙니까? 더구나 여기에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가 가장 위험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지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인터넷이나 여러 스마트폰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이 지식이 많은 거에 속하지 않아요. 더 무서운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 AI 챗GPT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무서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임박한 재림의 징조가 또 한 가지 크게 터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곧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세상 사상과 풍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진리를 떠나가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풍조는 어느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미 깊이 파고들은 그런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의 큰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난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마스가 이 비밀리에 시작한 이 이스라엘 공격한 전쟁이 이스라엘 같은 그런 굉장히 그 보안이 잘 되어 있고 정보가 빠른 이스라엘조차도 몰랐던 그 전쟁 이름이 뭔가 하면 성전의 홍수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용어예요. 성전의 홍수. 성전과 관련된 중동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는 결국은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지배할 때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숭배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는 이 엄청난 살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그 짐승의 우상이 그 일을 하는데 그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 물체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체가 아니에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기계나 목석이나 돌이나 이런 것을 우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우상이 생기를 받아서 뭐를 한다고 그랬죠? 말하게 한다 그랬어요. 말한다. 기계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AI, 챗GPT를 통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크게 번지고 있는 인공지능 이 기능이 뭐가 중요하죠? 말하는 것.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하고 분석하고 또 그러한 모든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그 데이터의 근원이 뭐냐면 언어 모델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언어 모델. 컴퓨터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던 모델이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언어로 만들어진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인공지능 AI예요. 그걸 챗GPT라고 하기도 하고. 언어로 시작된 기계가 이제 사람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좀 더 발전하면은 짐승의 우상의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바벨탑을 사람들이 지금 다시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무슨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언어를 다 흩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니까 이런 하나님께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언어를 통합하려고 해요. 그것이 지금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 세계 언어가 통합되고 있어요.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벨탑을 지금 다 쌓기 위해서 언어가 통합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공지능이 기술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공지능은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편리한 것이에요. 필요한 것이에요. 앞으로 문화가 발전되고 모든 것을 행하기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그러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생활에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영향도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한다든가 자율주행, 차도 이제 자율주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의료진단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더 강력해지고 우리의 삶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돼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지금 각 가정에 로봇 청소기 한 대씩은 다 있죠. 이제 앞으로는 없습니까? 예, 로봇 청소기 저도 누가 줘서 집에 놓는데 그냥 안 쓰고 처박아 놨어요. 각 가정에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만든 가사 도우미가 한 집에 한 대씩 다 들어오게 될 시점이 고도입니다. 가사 도우미. 또 과외 교사도 그 로봇이 행하게 되고 이것이 아마 지금 10년 후쯤엔 세상이 확 바뀌어 버릴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변화될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후 변화에 대처한다든가 교육 시스템도 앞으로 대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학생들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겠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인공지능을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기도 하죠. 그리고 정치, 경제, 예술, 문화, 스포츠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5분짜리 제작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기술이 필요한데 지금은 말로 이러이러한 동영상 제작해줘 하고 말만 하면은 동영상을 쫙 제작해서 바로 줘요. 놀랍게 기술들이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요즘 논문, 레포트 작성할 때 인공지능 다 쓰죠? 안 쓴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인공지능에 다 의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의존하지 않으면 뒤처져요. 의존해야 돼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얼마나 더 잘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가름되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는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사람과 인공지능을 쓰지 못하는 사람과 구분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니까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능이 좋아지고 빨라지면 사람과의 수준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젊은 형제 자매님들은 인공지능 열심히 배우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하면서 이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걸 써야 되지만 이것이 가져올 영적인 문제, 영적인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써야 돼요. 이러한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모르고 쓴다면 거기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창의적인 문화, 예술, 음악도 인공지능이 만들어주고 영화도 인공지능이 다 만들어줘요. 다 해요.
그럼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죠. 할 일이 없어요, 진짜. 자,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인공지능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조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인터넷 검색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많이 하죠. 근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챗GPT로 해서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인간의 개입 없이 살상할 수 있는 자율무기 시스템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 중국이 벌써 인공지능으로 만든 개 로봇에 총을 달아서 훈련에 투입한 것이 영상으로 나와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벌써 인공지능 로봇 무기, 로봇 전투병, 로봇 장갑차 이런 것들이 전투에 투입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군인도 없어질 수 있어요. 전부 다 인공지능 로봇가 전쟁을 대행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여론을 조작하고 가짜 정보로 정치를 하고 종교를 선동할 수 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잡혀서 감옥에 창살 있는 감옥에 갇힌 그 영상이 나온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였어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꼭 똑같은 사람이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건. 그건 누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예요. 거짓으로. 그와 같이 똑같이 사람의 형상, 말투, 모양, 표정을 똑같이 아바타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걸 뿌려보세요. 얼마나 혼돈이 있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얼굴들이 인터넷에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사진 같은 거 함부로 이제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면 좀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악의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똑같이 여러분이 말하는 목소리까지 흉내내서 영상을 퍼뜨리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그러한 혼돈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소멸됩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는 앞으로 10년 안에 45%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45%가 아니라 70%, 80% 일자리가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없어져요. 실제로. 그럼 사람은 일하지 않게 되고 일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돈을 주나요?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줍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벌어들인 것들을 나눠줘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먹고 살 시대도 온다는 것입니다. 좋겠죠? 근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어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결국. 그래서 이제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사생활을 모니터링하고 사생활 침해하고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통제하고 통치할 시기가 되면 그때는 이 인공지능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으로 인간의 언어 통합이 가능하다. 지금 벌써 언어 통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 조작으로 신격화되고 우상화되고 종교화가 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이 신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변화될 인류의 미래의 모습을 잠깐 보면 AI의 통제와 지시를 따라가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대부분 직업이 사라지고 대부분이 기계로 대체되고 앞으로 10년 후면 세상 구조가 대부분 바뀔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10년이 긴 기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인공지능이 가지게 될 경우 얼마나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많이 생길까 하는 것이 그런 고민거리죠. 그래서 현재로는 인간의 감독과 통제가 필요한 AI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뜻있는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을 리드하고 있는 석학들 그리고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두 파로 나눠져 있어요. 한 파는 자유롭게 공개하자, 한 파는 이런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를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그래서 지난번에 오픈 AI에서 샘 알트만이
축출되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그 사건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샘 알트만은 완전히 오픈해야 된다. 근데 그 안에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통제하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주장하는 파에 밀려서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하면서 밀어낸 그 보수적으로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도로 다 이제 나와버렸죠. 이런 일들이 지금 그 진영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AI가 발전할 것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뜻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규제를 한다고 해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문제는 인공지능이 이제 발전하고 하다 보면 어느 특이점이라고 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오면 그 이후부터는 인간이 통제가 안 되는 시점이 온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무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어떤 형제님이 고급 커피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뇌속 칩의 모든 다운로드 가능하다. 인공지능에 관한 뉴스 제목들 몇 개를 제가 간추려 봤어요.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뉴럴링크사에서 뇌에 칩을 삽입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말한 내용이 그 칩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뇌에 다운로드할 수 있고 끄집어낼 수 있다. 그 인공지능의 모든 그 데이터들을 우리 뇌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우리 뇌의 데이터를 다른 데 다운받을 수도 있는 시대가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공부할 필요 있겠어요?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칩 하나만 박으면 모든 정보를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가까워진 영생의 꿈, 이것이 그렇게 되면 뇌의 정신을 다운받아 놓고 내 몸은 병들어서 죽더라도 다른 로봇이나 다른 물체에다가 내 정신을 다시 업로드 시켜서 나와 똑같은 생각과 말을 하는 로봇을 만들면 내 몸은 쓰러져도 정신은 계속 영생으로 살아간다. 이런 논리죠. 근데 그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인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을 죽일 수도 있다. AI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AI는 핵무기다. 램프에 요정을 다시 집어넣을 방법이 없다. AI는 핵무기다라고 했지만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AI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지금 지구를 몇십 번, 몇수십 번 파괴시킬 수 있는 양의 핵무기가 각국에 있는데 지금 핵전쟁이 안 일어나잖아요. 왜 안 일어나죠? 각국에서 통제가 가능해요. 핵무기는. 그런데 이 AI는 어느 시점, 특이점 시점을 돌파하면 인간이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핵무기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AI는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인류 멸망에 이르를 수 있다 하는 것이 경고입니다. 인공지능이 인류를 파괴하는 소름 돋는 시나리오 이런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생물학적 지능 비율이 1% 미만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쓰게 되고 인공지능이 보편화되고 많이 퍼지면 우리 생물학적 지능, 우리 두뇌 생각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지능, 이것은 1%밖에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 99%는 인공지능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이제 아니다라고. 앞으로는 세상은 AI를 쓰는 자와 못 쓰는 자로 갈릴 것이다. 자, 이것은 제가 IT 업계에 한 40여 년 동안 일을 했어요. 지금까지 오면서 그러한 IT의 다양한 기술들,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들을 경험하고 써보고 발전 추이를 경험해 봤는데 지금 AI의 기술 발전 추이와 전 세계 분위기는 이거는 과거의 어떤 기술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엄청나게 큰 물결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이 샘 엘트만이라는 오픈 AI 그 사장은 $9,000조 되는
돈을 여기에다 투자하겠다라고 9천조 달러.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지금 여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AI에다가.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거기다가 중국도 그렇죠, 러시아가 그렇죠, 유럽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쫓아가려고 그러죠. 각국이 왜냐하면 그렇게 개발하고 쫓아가지 않으면 쫓아가지 않는 나라나 그걸 하지 않는 국가는 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개인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 종말론에 대해서 외치지 않아요. 조용한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요즘 보면 이 세상 매스컴이 더 크게 떠들고 있어요. 그것도 공영방송이라는 KBS, SBS, YTN 뭐 이런 대부분의 공영방송이 인류 종말을 지금 경고하고 보도를 앞다퉈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지금 AI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조용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지금 AI 인류 멸종 수준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고 KBS에서 보도했죠. 그리고 SBS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AI는 인류 멸종에 이르는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미국 정부에서 첫 용역 연구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용역 보고서를 내게 했는데 AI의 미래에 대해서 그 보고서 내용이 인류 멸종에 이르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AI에.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것은 그만 세상 사람들이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YTN에서 보도한 영상에도 핵보다 위험한 기술이다 라고 내부자들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이 사태를 지켜보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SBS 뉴스에도 4년 뒤 인류 멸종 위협이 될 수 있다. 사이코패스 AI가 그냥 사람처럼 도덕적이고, 사람도 도덕적인 건 아니지만 도덕적이고 뭐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왜 웃죠? 윤리적이고 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AI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AI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같은 AI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4년 뒤라는 게 왜 나왔느냐면 원래 아까 말씀드린 특이점이라고 하는 AI가 그 지능지수 수준이 지금은 150 정도 된대요. 사람 수준 거의 비슷해요. 사람 수준과 AI 수준이 지금은 비슷해요. 그런데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10배씩 좋아진대요, 지능이. 다음 보통 지금 이제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10배씩 지능이 높아지는 거예요. 150이 그다음에 내년 가면 얼마죠? 1,500. 그다음에는 15,000. 그다음에 15만. IQ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IQ가 15만과 IQ 150에 그것도 인간의 천재가 150인데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 리드하겠어요? 누가 똑똑하겠어요? 누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쫓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15,000뿐만 아니라 수십만 IQ가 되는 것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그런데 이 특이점 시점, 인간의 지능지수보다 더 높아지는 시점이 4년 남았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다르겠는데 어떤 전문가는 5년, 어떤 사람은 3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한 7년 전에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가장 유명한 AI의 전문가가 예측하기를 특이점이 레이커즈 와일이라고 하는 특이점을 창안해낸 사람인데 특이점이 2045년도에는 특이점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때 한 7년 전에. 근데 지금은 언제요? 4년 후면 2028년. 이렇게 빨라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빨라져서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AI와
곧 다가올 충격적인 지구의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또한 이러한 것들이 인간은 신이다라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주장하는데,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는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생명공학, 사이버공학, 비유기체 합성. 이것은 말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AI를 삭제해서 삽입해서 바로 사람 우상화해서 신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데이터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AI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데이터교가 종교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AI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는 대환란 때 주님께서 성도들을 이 환란을 피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인공지능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무섭고 급격하게 발전되고 있지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음 전도할 수 있는 도구로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특히 GNTV 사역을 통해서 인터넷과 모든 미디어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동안. 왜? 대부분이 한국말로 된 콘텐츠예요. 지금 15,000여 개의 콘텐츠가 준비되고 송출되고 있는데 대부분 99%가 한국어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를 좀 갖추게 해 주십시오 하고, GNTV 기도 제목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도 제목으로 내걸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이 15,000개 우리가 갖고 있는 콘텐츠가 순간적으로 전 세계의 언어로 자동 더빙돼서 각국에서 직접 그냥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것이 AI가 그 기술이에요. 그것을 유튜브 공식 자동 더빙 출시 임박 AI 총정리, 이 말 뜻이 유튜브에서 지금 AI를 이용해서 이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개발해서 지금 유튜브로 올라가 있는 그 GNTV 콘텐츠, 한국말로 된 콘텐츠가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말로 그냥 들어요. 자기 언어만 선택하면. 미국에서는 미국 영어로 들어요. 스페인에서 스페인어로 들어요. 우리가 어느 나라 말이든 한 가지 언어로만 해서 올리면 세계 각국어로 자동으로 더빙돼서 모든 민족들이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복음의 그 지역 지경을 전 세계로 넓힐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한국말로 짧든 길든 한국말 여러분이 복음을 녹음해서 또 녹화해서 올리면 이제 어느 나라에서 자기 나라 말로 다 그걸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GNTV를 위해서 후원하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GNTV에 후원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큰 사역으로 발전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여드리면, 지금 김덕진 소장이라고 하는 전문가 자기 자신의 아바타를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영상으로 만들어서 진다가 우리의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하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언어로 바꿉니다. 건니치와, 私は 김덕진教授で 똑같은 す。 사람이 今日は 일본어로 私 지금 のアバター 말하고 である 있습니다. ディクショニングキム教授が発表をしています。人工知能、人間と AI は共存できるのでしょうか？それとも AI가人間にくっつけて終わるのでしょうか？ Bonjour, je suis 이번엔 le 불어입니다. professeur Duc 불어로 Jin Kim. 지금요. Aujourd'hui, mon 자동으로 avatar, le professeur 똑같은 Diction 사람이 Kim, fait 똑같은 une 말 présentation 표정도 en mon nom. 그렇고 불어, L'intelligence 그리고 또 artificielle 영어로도 s'implique 발음합니다. Diction Kim. Today, my avatar, Professor Diction Kim, is 이렇게 presenting 여러분이 on my 복음을 전할 behalf. 수 있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 여러분 is 친구가 뭐 rapidly 러시아에 있으면 infiltrating our 러시아어로 lives. 복음을 보낼 수가 진다가 있어요. 우리의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는 여러분 친구가 계기가 네팔에 되었으면 있으면 네팔 언어로 좋겠습니다. 자, 복음을 이번에는 전할 수 언어로 있어요. 바꿉니다. こんにちは、私はキム・ドクジン教授です。今日は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GNTV의 미디어 방송 선교가 획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GNTV 콘텐츠 15,000개를 세계 각국의 언어로 동영상으로 자동 더빙돼서 전 세계에 송출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아마 이제 내년에 이제 실현될 겁니다. 1년 후에 이것이 개발이 끝난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그냥 올리면 그냥 러시아에서 유튜브에서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 자체에서 그것을 기술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몇 년 안 남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몇십 년 갈 수도 있어요.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급한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잠자고 있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우리가 집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 잠자는 거 있으니까 깨어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눈을 뜨고 깨어 있지만 이 세상에 빠져 있어서 영적인 일에 졸고 잠자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말은 얼마나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사랑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은 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랑은 좀 달라요. 여기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은 좀 다른 사랑이에요.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했는데 사랑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뭐 도와주고 돌보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많이 했는데 뜨거운 사랑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많지 않아요. 왜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 뜨겁게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결연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라. 결연한 마음. 결연한 마음이 뭔 뜻이죠? 이제 그 운동 시합하는 사람이 결승전에 가까이 왔을 때 그냥 힘을 다해서 결연한 마음으로 전력 질주하죠. 전쟁이 되셔서 마지막 승패가 날 그러한 전쟁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결연하게 전쟁에 임하는 결연한 그러한 심정으로,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이제 주님이 오신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 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줘야 돼요? 그들에게 돈을 줘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요? 이런 것으로는 부족해요. 뜨거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허다한 죄를 어떻게 덮을 수 있어요? 그냥 보자기로 덮어요? 아니죠.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허다한 죄들을 덮어줘야 돼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덮지 않으면 그들이 주님 오시면 심판을 당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고 보고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결연한 마음, 그들이 죽음에서 멸망에서 건져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심정으로 뜨겁게 그들을 사랑한다. 뜨겁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기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시기를 알았으니까 자다가 깰 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자다가 깬다는 그런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열처녀, 신랑을 맞이할 신부 열처녀가 있는데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고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그랬어요. 다섯 처녀는 왜 미련하다고 그랬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다섯 처녀는 왜 슬기로운 처녀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다섯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잘 졸며 잤다고 그랬어요. 자, 이 예화에서 주님은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책망하는 장면입니까? 누가 칭찬을 받았어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둘 다 책망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 다섯 처녀, 여러분에게 주님이 기름을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름은 준비되어 있잖아요. 성령 가지지 않는 성도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기름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5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다 잤어요. 그리고 13절에서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 잠자는 것을 깨어나라고 이 예화를 주신 거예요. 성도들에는 이미 기름이 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 잤어요. 슬기로운 처녀도 다 잤죠. 미련한 처녀도 잤어요. 그러니까 다 졸며 잤는데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는 다 책망하신 거예요. 왜 다 자냐? 성도들도 자는 것을 책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 깨어 있어요? 눈이 멀뚱멀뚱하고 정신 차려 있는 거 보니까 다 깨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대학육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다 깨어 있는 분들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영적인 눈이 흐릿하고 그냥 세상에 빠져 있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뜨거운 사랑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똑같은 사랑이에요. 자,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니까 네 그랬는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왜 그렇죠?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어요.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어요.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죠. 그렇죠?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둘째도 그와 같다 그랬어요. 누굴? 이웃을 사랑할 때도. 이웃을 사랑할 때도 어떻게 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족하셔요.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할 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이웃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내 손이 잘못생겼어. 아이, 잘라버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얼굴이 좀 못생겼다고 에이, 긁어버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도 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신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이 사랑하니까. 무엇과 같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무엇과 같이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런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예수님이 그런 사랑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한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랑을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이런 사랑을 했어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먼저 사랑하는데 그와 같이 사람도 자기 육체를 사랑한다. 사람이 자기 육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건 본능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이 본능이 누구한테 배운 본능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배운 본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렇게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왜 예수님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교회를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했느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 자신과 여러분 자신이 몸을 사랑했듯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와 같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몸을 자기의 몸의 지체와 같이 여기신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고 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는 뭐뭐와 같다와 뭐뭐이다 하고 틀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있는데 내가 그 양자와 같이 어떤 어려운 학생, 내가 양자와 같이 대하겠다라고 하는 말과 얘를 내가 양자로 삼겠다 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르죠. 대하는 게 다르죠. 예수님이 우리를 내 몸과 같이 생각하겠다 하고 너는 내 몸이야 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몸과 같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또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는 로마서 8장 이 말씀이 왜 가능하겠어요? 왜 이렇게 아무 피조물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을 하시나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그랬죠.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가 잘라져 나가는 걸 보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 육체를 미워한다고 좀 성실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다고 잘라버리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신의 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왜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6장에 아까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나왔지만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너희 안에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분들이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의 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시여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공존해 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사람은 인성만 있잖아요. 인성만 있는 사람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인성과 신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인성으로 되어 있는 우리 몸 안에 신성인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성을 가진 자다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성령의 빛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셨어요. 그런데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신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여기에 거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여러분이 아니면 거하실 수가 없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이 있거나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여기로 다 귀결이 돼요.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주시는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과 관계 여러 관계를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남편이라고 그랬고, 백성과 남편, 또 신약에 들어와서 신랑과 신부, 결혼 관계로 비유하셨죠. 에베소서 5장 말씀들이 다 결혼 관계로 설명이 되고 있지만 그 안에 바로 교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결혼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백성의 관계, 어느 것이 가장 강력한 관계예요? 결혼. 네, 맞습니다. 그 관계가 결혼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한 몸이다. 결혼 관계를 얘기할 때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하와가 나왔을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니라 하고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시냐면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은 내 몸이다라는 거예요. 내 몸인데 내가 너희들을 어찌 방치하겠냐? 너희들 어떻게 위험에 빠지게 하겠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는 무서운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멸망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 환란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들어 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이 대환란에서 피하게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림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재림, 마지막 심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재림은 즐거운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 세상에 심판이 올지라도 여러분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기쁜 소식이지만 내 가족들, 내 주위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멸망을 생각할 때 그들을 걱정하고 안위하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바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들을 나타내는 이 일이 결연한 의지, 결연한 마음으로, 결연한 사랑으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